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우리는 지금 읽었습니다. 한 토막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던 말씀 우리는 압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모양, 사랑의 내용은 뭘까?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끝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일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4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의 그 사랑의 모양을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 것인데 너희도 나를 따라 그렇게 살면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자기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모양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그 사건의 직전에 우리 지금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님의 기도,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름 붙이기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러거든요. 대제사장의 기도.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특별히 대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인도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제사장이면서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내 친구들을 위해 내어드리는 그 큰 사랑으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지금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 없으면 기도 못하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나의 기도 제목에 대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나라가 있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기도가 있다면, 내 기도 제목에 교회가 있다면 교회를 향한 사랑, 내 기도 제목에 목회자가 있다면 목회자에 대한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사랑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본인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시든 아니면 하나님으로 받든 꼭 이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를 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있어야지. 사랑하지 않는데. 또 내 기도가 하나님 받으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뭐 입에 똑똑 떨어지는 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가 오늘 본문의 대제사의 기도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도 조금 있었고 내일도 기도가 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놓고 보면 주님은 세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에 일자극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늘 본문에서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악에 빠져 죄짓지 않도록, 희생되지 않도록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두 가지 하세요. 세 번째 기도는 17절 이하에 나오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물론 어제 본문도 있고 내일 또 본문이 있는데 오늘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생각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3천여 장의 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으로 설교를 아직 안 해요. 너무 사랑해서 안 해요. 오늘처럼 이게 생명의 생각 본문할 때 묵상을 나누기는 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태까지 요한복음 17장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계속 하시지 왜 안 하세요? 그러는데요, 저한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내가 60이 되는 날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뭐 이게 법이 있는 것하고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신앙과 제 신학이 제일 무르익어 꼽힐 때를 저는 60으로 봐요. 제 나이 60대. 그때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요 한 절 한 절 내가 설교해야겠다.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제 서재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과 관련된 책들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읽고 연구하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60이 되는 날 내가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내가 설교하겠다. 왜 그런 마음이 있냐면 어느 날 문득이요, 이것도 꽤 오래된 일이에요. 한 20년도 더 된 일 같은데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저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렇구나, 내 인생은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 이 주님의 기도를 이루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내일 본문 우리 생명의 샘가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 주님 말씀하세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읽으면 9절부터 19절까지는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11제자들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 보면 20절에 보면 이 11제자의 말을 듣고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1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이 11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나를 믿게 될 모든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기도가 요한복음 7장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그 큰 깨달음을 제가 얻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내 삶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내가 이루는 것이, 이루어 드리는 것이 주님께 내 인생을 놓고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내 보답이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그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렇구나, 주님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 하셨던 이 기도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아, 주님은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구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성취를 하죠. 그래도 간단하게, 오늘 정말 간단하게, 사실은 너무 많은 내용이라 간단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 먼저 오늘 본문 한 절 한 절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좀 알고 싶어요. 먼저 주님은 지금 주시는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것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이미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주님을 이미 거절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화요일 그 긴 논쟁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하루 종일 주님의 마지막 질문 기억하세요? 그들과 논쟁할 때 너희들은 다윗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자손을 향하여서 왜 주라고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석까지 믿고 있는 그 말씀의 어폐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내용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거야.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나를 지금 거절하는데, 그럼 내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나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냐? 그런 말은 그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큰 자이기 때문 아니냐라고 주님 마지막 질문하셨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주님께 말을 걸지 않더라였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잘못이 드러났으니까 그걸 왜 그런지 상고하고 연구라도 하고 기도라도 해서 그 말 자기로 받아야 되는데 화만 난 거예요. 왜요? 졌으니까 논쟁에 졌으니까 화만 내서 그 뒤로 보던 주님께 묻는 자도 없고 대답하는 자도 없고 외면했어요.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빨리 죽여야겠다 결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먼저 주님을 거절하니 주님은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을 거절한 그들이 보존되면 어떡하겠어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인류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자기를 거절한 세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존되면 안 되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심판받아 벌을 받든지 그 고난 가운데 회개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위해서는 이 보존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악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악인데. 그렇죠? 그러니 주님이 따서 사심에 있어서 그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오늘같이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 보존되어지는 기도가 왜 필요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이 보존되어지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너무 가슴 떨리게 진지하게 들어야 될 말씀 11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데 나 대신에,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나 대신에 이 땅에 남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고 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 없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 대신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바로 누굽니까?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들도 지켜지기를 원하고 보존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듯이 이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도록. 11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이까지.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 내 대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계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고 뒤에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들을 보존하셔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1차적으로 이 11 제자들이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방금 전까지 이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잘났냐고. 주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싸웠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누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거냐고. 베드로는 내가 수제자인데 했을 거고, 요한은 내가 머리 얘기했을 거고, 청탁도 놓고. 그렇게 사분오열 찢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내 힘에 의해서 하나가 아니고, 내 지혜에 의해서 하나가 아니고, 내 이익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 할 이들이,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모든 지체 가운데에 이들이 하나가로 보존되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나 때문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보존되어져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잇대어진 자이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가 되어 보존시켜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시죠.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세다 광야에서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에 놀란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지키시고 싶으셨어요. 인간적인 욕심이면 그들을 등에 업고 막 나라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치르면 더 좋았을는지도 모르겠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세상의 유혹에 주님은 제자들을 보존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급히 배에 태워 어디로 보냅니까? 가버나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좋아. 그런데 그것이 내가 지켜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실 때가 있죠. 주님께서 12명을 가버나움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대어 하늘의 권세를 주고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 변화산에 데려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는 이유들이 뭡니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모든 일이었어요. 한 사람만 빼고 12절에 보니까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말하죠. 가롯이 뭐냐? 목사님들 모르는 가운데 가롯이 뭐냐? 이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가롯은 지명입니다. 가롯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롯이 어디냐는 잘 몰라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갈대아우르가 아니라 이스라엘 남쪽에 길르앗 라몬 같다는 의견이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가롯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가롯 유다 지명입니다. 이 가롯 유다만 이렇게 제외하고는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지켜지지 못한 것도 성경의 말씀대로다라고 주님 12절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기도를 제가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유를 13절처럼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는 것,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나의 기쁨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 이것이 뭐 대제사장 안디바와 가야바와의 어떤 책략이나 아니면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이나 가룟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그들이 알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성취의 기쁨을, 예수 안에 그 기쁨을 누구도 알기를, 제자들이 알기를. 그래서 미리 되어질 일들을 주님은 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살지만, 주님께서 그 남겨진 11 제자들이 이렇게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존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4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받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슬퍼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 이 세상 것들로 부끄러워하고 이 세상 것들로 가슴 아파하십니까? 우리가 누군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 9장 27, 28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면 내가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성령을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거에선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세상에서 더 이루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로 가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은 현상적으로예요, 존재적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지,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 것이요, 그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세상 것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하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레미야 9장 말씀처럼.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들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람들도, 나도,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였습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14절 맨 처음처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그들에게 뭘 주었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중국 사람은 중국법 따라 사는 거고, 일본 사람은 일본법 따라 사는 거고, 미국 사람은 미국법 따라 사는 거고. 왜 미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법 따라 사는 거고.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밉겠냐. 그렇죠? 자기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자기들처럼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래도 예배해야겠고, 그래도 기도해야겠고. 근데 세상 거 싫어하잖아요. 자기들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의 내가 누구고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는 더 있지 않고 나 대신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님 그들을 보존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마지막 희망들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안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하게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구가 오늘 본문에서만이에요. 두 번째 간구가 15절에 나옵니다. 그런 이들이 보존되어져서 어떻게 해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이 사람들이 보존되어져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과 이런 신분으로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진 사람들이 뭐에 빠지면 안 되겠어요? 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주님이 계시면 몰라.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데 주님 대신 이 땅에 남겨진 이 거룩한 제사장,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악에 빠져 살면 이 세상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시험은 받고 유혹은 받되 죄는 짓지 아니하시던 누구처럼? 주님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머는 받으신 이로되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머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가 시험 받을 수는 없고 실족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 말씀처럼 뭐에 빠지지는 않는, 이 악에 빠지지는 않는, 나의 악에 빠지지도 않고 이 세상의 악에 빠져 시험 들지도 않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도 뭐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은 늘 우리를 기도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요, 시험거리 없을 때 말은 쉽지. 시험거리 찾아왔을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거리 찾아왔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악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이런 말 누가 못해? 문제는 뭐예요? 시험거리가 왔네. 시험거리가 오고야 말았어요. 나 때문이건 저 사람 때문이건 교회 때문이건 세상 때문이건 돈 때문이건 뭐 때문이건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처럼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악에 빠진 사람은 내가 악에 빠졌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악에 빠졌기 때문에 죄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우리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려진 우리마저 그렇게 살면, 어이구, 주님도 이 세상 계시지 않는데 이 세상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러니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믿음으로 받으세요. 부자 되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다고? 유효기간 80년짜리 그거, 그쵸? 그래서 주님 나라 갈 때 좀 뭐 좀 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 저는 그런 마음 제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 봐야 유효기간 80년짜리들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교회 새 가족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60이 넘어가는데 그분 참 믿음 좋아요. 내가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 집 뭐 하겠고 이 재산 뭐 하겠냐고. 이거 주님 위해 쓰고 싶다고. 아들은 이제 뭐 번듯한 직장에 지상을 하고 있으니까 나 이거 그냥 아껴가며 살고 싶지 않은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 모두가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래. 이 유효기간 80년짜리 요거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나 노년 이거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말고 좀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예를 통해서 멋지게 주를 위해 내가 탕진하고 가고. 탕진 이해하시죠? 내 건강도 내 재산도 내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다 탕진하고 가고 싶다. 어차피 뭐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겨줘봐야 자식들끼리 싸울 것 같고 또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나 주님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취해 있지 않으면 뭐 우리가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늘 뭐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지, 그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이 세상과 자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에 빠질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 것이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확률은 현저히 줄어들더라.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기도, 이 기도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해요. 요한 1서, 요한복음 이 내용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시면 요한 1서 보라 그랬죠?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요한 1서 2장 1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대요. 여러분 이 말씀 받으셔야 돼요.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17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면 그럼 분명히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아니래요. 나는 아닌데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믿을 겁니까? 말씀대로 믿을 겁니까? 중요한 갈림길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유효기간 80년, 유통기한 80년짜리 가지고 여러분 옥신각신 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탁월하게 살지만 늘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이 유통기한 80년짜리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노심초사할 거 없어요.
너무 그 붙잡고 막 앙달부달할 필요도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를 만지지도 못할 거다. 뒷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들이세요. 얼마나 내가 다른 존재처럼 다른 존재에 걸맞게 잘하냐 못하냐는 그 다음 차원의 문제이고 존재론적, 현상론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현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숙제겠죠? 존재가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자. 20절. 또 아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지각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분이 이 자리에는 없으시잖아요. 이상하게 이해가 되네. 이상하게 이 말이 이해가 돼. 이상하게 아멘하고 싶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각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도록.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지각 안 주신 사람들은 오늘 제가 들은 설교 들으면 무슨 소리야 저게? 뭐래? 자기는 그렇게 살 수 있나? 돈 없이 어떻게 살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 세상 저렇게 사는 거 아니지? 저 사람 참 순박하네. 융통성 없네. 융통성. 광신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떡하겠어? 그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80년 뒤에 보자고. 80년 뒤에 보자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각을 주셨다. 이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이상하게 아멘하고 싶네. 여러분, 그 지각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보존되어지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고, 보존되어진 그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셨다. 그리고 끝으로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을 기본적으로 단어 뜻은 아시잖아요.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진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소극적인 구별이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구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악과 죄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걸 소극적인 구별, 중요하죠? 소극적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좁은 의미에서의 구별은 그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는 백성으로 있는 거. 근데 좀 더 적극적인 구별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별은 뭐냐면 구별되어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적극적 구별된 삶을 살고 구별된 사람은 사명을 다하는 거. 그 적극적인 넓은 그 구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존되어지기를 원하셨던 소극적인 구별을 기도하시던 주님은 이 17절 그들에게 내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였으니 18절부터 뭐예요? 적극적인 구별을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사명적인 구별.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들을 어마한다. 지켜지면 수도원과 살면 되잖아요. 소극적인 구별만 있으면 수도원과 살면 되고 기도원과 살면 되고 우리끼리 있으면 되지. 세상에 있지 않고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진 않으셨어요. 이 소극적인 구별 가운데 자기를 구별시켜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1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래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구별을 이 세상 가운데 펼쳐내라. 19절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내지어서 나 없는 세상에 꼭 나처럼 살아가게 하라. 사명 감당하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대사명이 뭐예요? 다 같이 다 아시는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보내시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소극적인 구별을 이룬 사람이 적극적인 구별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찾아왔던 그분이 이제는 내가 이 적극적인 사명 가운데에 내 마지막 인생을 불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 앞으로 계속 모여져 나갈 것이라고 믿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사실 큰 교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등록 신자 지금 401명에서 18명에서 2명 이사가 된 416명. 그때 제가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417명이었는데 한 사람 청년 등록하고 두 사람 이사 가가지고 416명.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많이 주일 예배 드리는 숫자가 230명. 주일 예배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 다 하니까 더 늘 수는 있는데 제일 많이 모이면 우리 나올 사람 다 나왔다 그러면 230명 예배 드리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래 큰 교회는 아니죠. 교회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230명 416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거룩한 시들이 일어날 거다. 아, 거룩한 시 말 이쁘네, 말 좋네. 우리 있는 교회는 거룩한 시야. 그냥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넘어서서 내 인생과 재정과 그 은사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적극적인 거룩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요. 이제 이 시대는 사이즈를 가지고 논할 시대는 이 감염병 이후로는 더 급속하게 지나갈 거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 소극적인 거룩을 이루어낸 사람이 이 적극적인 거룩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지는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계시니까 지금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만 놓고 보았을 때 주님의 세 가지 청원, 세 가지 청구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청구하시는 거. 이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기도를 응답시켜야 되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이건 주님의 기도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주님의 기도에 역사하는 건 우리라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니 맨 처음에 제가 요한복음 17장 말씀드릴 때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 내가 누군가?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제게 그걸 알게 한 게 요한복음 17장이었고 성경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인생장이라 그럴까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생장. 인생장 하나 가지고 있는 게 17장이죠.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도 안 할까? 60세 되면 하려고. 오늘 조금 했네. 오늘 조금 했네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계속 더 깊어지리라 믿으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7장의 주님의 기도는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장이로구나,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 늘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요한복음 17장의 말씀 온전히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인이요 목회자로 살다 죽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17장을 놓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